골동품을 경매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오래된 이 제품을 오래된 작품을 이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제일 고가에 부르느냐에 낙찰해서 그 작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떤 것이 비싼가? 오래될수록 비싸죠. 오래될수록. 근데 알고 보니까 오래된 것이라 그래서 다 비싼 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만들어서 그냥 토기로 아무거나 쓰던 것은 그런 건 값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장인의 작품,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이게 또 중요해요. 유명한 장인에 의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작품이 그대로 보존이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흠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흠이 간 만큼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정말 흠이 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보존된 것이라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 백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고려 청자는 그 장인이 이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장 이렇게 고가의 그러니까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스터입니다. 그 최고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보존됐다. 그래서 팔릴 때 보니까 40억에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작품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완전한 것, 깨어지지 않은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흠이 생겨요. 흠이. 그리고 심지어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면 그거를 흠을 메꾸기도 하고 또 자기가 쓰기 위해서는 또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러죠. 이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도 흠이 없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이게 나올 때에 만약에 흠이 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이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이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빠꾸시키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산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그것을 컴플레인해서 이거 바꿔달라고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사실은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가게가 리퍼브라는 가게가 있어요. 리퍼브 제품을 판매하는. 근데 그걸 일부러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반값에 판매를 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그것을 싼 가격에 사서 사용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깨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깨어져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제품 가운데 녹슬고 망가지고 좀 깨어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기능까지도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이게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오래되면요 리모델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고 다 이제 썩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해도 거의 소용없는 경우가 되면은 다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할 때는 그냥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리고 새로 짓는 경우가 더 낫습니다. 종이도요. 우리가 얼마나 아까울 정도로 한번 박스나 이런 거를 택배로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상품을 사고 이러면은 한 번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버리는 것들이 이제 찢어지고 뭐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을 때 한 번 써서 다시는 못 쓴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모아 가지고 고물상에 가져가면은 전부 다 이거를 다시 찢고 부서뜨리고 녹여 가지고서 이 페이지를 새로운 종이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그 종이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도 마찬가지예요. 쇠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일 때에 그 형체가 녹슨 것이나 뭐나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불순물이 다 용광로에 녹아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찌꺼기를 또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녹여요. 그리고 또 불순물이 올라오면 또 그 식혀서 걸러내고,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게 될 때에 순도 높은 그 쇠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녹슬고 망가지고 부러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반드시 복 주시고 다시 붙들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상처받고 또 사고도 나고 이러면은 또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땜질하고 꼬매고 꿰매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 처음에 태어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한결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펑펑 쏟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어떠한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전반부에는 이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 자기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형 에서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막 이러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데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어떤 은혜냐? 어마어마한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 뒤꿈치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태어날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아기 때 태중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깨어졌어요. 형 에서하고도 이게 이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살 때에도 20년 동안 재산 때문에 외삼촌 라반하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치열하게 거기서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거기 그 고향에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 먼저 갔던 요셉을 이게 만나서 요셉의 배려로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살았는데 13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바로왕 앞에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치열하게 이기고 재산 모으고 부자가 되고 살려고 했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험악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속에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내재되어 있었느냐? 너무나 힘든 인생이다. 그리고 험악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사실은 그 재산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속고 속이면서 했던 그 모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도 형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 문제는 돈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써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속에 보면은 남 모르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그래서 이러한 찌꺼기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남들은 몰라도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허무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솔로몬도 있죠. 솔로몬도 다 권력을 누리고 지혜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찌꺼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위에서는 하나님이 쓰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팍싹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시기 위해서 다 깨트려. 여러분, 은장색이요, 풀무불을 막 떼서, 왜 풀무불을 떼서 거기다가 은을 이제 가공할 때, 또 쇠물을 가공할 때 이 풀이 몇백 도 되는, 그 1000도 이렇게 되는 불을 떼가지고 쇠를 녹여서 그 다음에 다 녹아지면 녹슬었던 거 찌꺼기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식히면은요, 이게 다 떠내서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온도로 내렸다가 이렇게 걸러냈잖아요. 근데 한 번 걸러낸다고 순도가 높은 그 쇠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제 가열해서 찌꺼기가 또 올라오면 식혔다가 또 그것을 제거하고 또 가열하고, 이걸 몇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다가 막 이렇게 가열을 할 때에 이거는 뭐 찌꺼기가 나오는 과정인데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성경에 연단이라고 있잖아요.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쓰실 때에 이런 어려운 불같은 시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도 높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면 불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하면요,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바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대로 그게 순간 바뀌지는 않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자기의 옛날의 옛 습관이 지혜로서 이기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박사 깨어진 게 나와요. 하나님이 깨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면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복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도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팍 치셨어요. 어디 치셨습니까?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러분, 환도뼈를 칠 때에 이 허벅지 위에, 그러면은 이게 쩔룩쩔룩 이렇게 쩔룩거려서 장애가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 형 에서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말라고 싸우려고 해도요, 이 장애를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 장애인으로서는 돈 많이 벌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나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요, 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너 야곱, 발뒤꿈치,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때 깨어져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나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때에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지혜로서 머리로 엄청 써가지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머리가 예습관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한때, 두때, 세때 이 가축들을 나누고 자기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또 나누고 해서 한때가 먼저 가서 탁 치면 왜?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4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400명을 거느리고 무슨 환영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막 기다린다는 것은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속아서 장자권 빼앗기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미움이 있잖아요. 점점 증오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물을 벌어 가지고서 이것으로 내가 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도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서요. 한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절고 어떻게 싸워서 뭔가 형 에서하고 뭐 내가 재물을 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아니면 한번 싸워볼래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형 에서하고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푹 끌어안는 거예요. 이 끌어안고는 펑펑 울은 거예요. 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형 에서를 목을 어긋맞게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관계가 깨졌을 때 한번 눈물 흘리면서 한번 안아주면 이전에 모든 20년이나 뭐 30년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 상처와 앙금과 증오와 미움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싹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져야 돼요. 사람 앞에도 내 자존심 걸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고 내가 돈 좀 벌었는데? 이러면요. 제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깨트려서 내려놓고 내가 먼저 두 팔 벌려서 끌어안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환도뼈를 팍 치고 깨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울면서 형 에서를 끌어안았을 때,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서 눈물 흘리고 끌어안았을 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사람 앞에 깨어질 때 사람에게도 나를 용서해달라 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깨어지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욥도 있잖아요. 욥도 욥기 1장 2장 42장 가운데
처음에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집안에 가축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자녀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것이 아무 소용없이 그냥 무슨 상태로 빠졌느냐면 내가 왜 이런 상태가 인생이 되었는가 하고 후회 속에서 이렇게 엎드러져서 엎어진 거예요. 그때 친구들 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럴 때 37장까지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무슨 변론이냐?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러느냐? 아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의인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조금 뭔가 예배드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론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뭘 안다고 까부느냐. 그때부터 38, 39, 40, 41장까지 5장 계속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풀 한 포기가 밤새도록 자라나고 그럴 때에 이것이 수분을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고 몇 센치가 자라나면서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너는 아느냐? 하늘의 별이 어떻고 막 이 모든 만물이나 이치를 통해서 네가 뭘 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능력, 지혜 이거를 네가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네가 아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뭘 까부르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니까 욥기 42장의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욥이 내가 무지한 이 무식한 머리로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무식한 말을 계속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를 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리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7절 이후에 친구들과도 화해케 하시고 금가락지 주고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중후하면서 이렇게 했던 관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욥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거듭난 그러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요 언제 깨졌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서 뭐 전쟁 나가면 골리앗도 이기고 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는데 언제 깨졌냐면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인을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은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걸 모의를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잃은 머리가 있잖아요. 잃은 머리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남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니까 다윗이 그때 회개하죠. 시편 6편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있잖아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니까 내가 있는 고난을 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모르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내 요를 적시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됐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회개한 후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잘못한 것 때문에 쿵 하고 이게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깨트려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고집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죠. 다윗도 회개했는데요. 욥도 회개했는데요. 베드로도 언제 깨졌느냐면요. 베드로도 여종한테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몇 번 부인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울음이 닭 소리가 나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야. 닭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여러분 이 사건이요. 눈물을 펑펑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 이전에 십자가도 안 지고 십자가는 십자가보다도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사건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에서 대사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회개할 때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고 겸손하면 되고 자존심 이거 다
헛되다는 거 알거든요.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3절 시작. 죄송합니다. 그 11절 시작. 우리 삶에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다윗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내 죄를 다시 돌아보면서 눈에 눈물이 펑펑 날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막 꼬집어. 안 나면 꼬집어서라도 눈물이 나면 그때부터 막 아파서라도 막 눈물을 흘려서 회개할 거야. 어떻게든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돼.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3절 시작. 그리하면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나를 회개하고 그럴 때 나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다른 범죄자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나도 죄인이었는데 간증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일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에서 전도자도로 바뀌어지려면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가리고 있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너도 그 사람도 알아요. 너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누구 소경을 인도하느냐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본 사람 있잖아요. 펑펑 눈물을 쏟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 보면 나도 죄인의 바울처럼 변하는 거야. 사울이 바울 됩니다. 믿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여기 우리 조성훈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전도하다 보면 막 박해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랬는데 심정을 엄청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나도 그때 그랬는데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삶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영,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인생인 것인데 그거를 경험해 보면요 당신도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 아시죠?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 없이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서 하나님 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죽을 병에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15년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눈꺼풀을 코집어서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 옥합이 쓰임 받았어요. 귀한 것을 내가 손으로 붙들고 가지고 있다 해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건 소용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귀한 거 이거를 깨뜨릴 때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야곱처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바꾸어 주실 때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214장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어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이대로 받아주셔서 새로운 심령과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같이 1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도 때로는 깨어져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적인 고민은 어떻게 깨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깨어져야 되느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의 떡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아니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조금 떼우고 또 붙이고 그냥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누덕누덕한 그 누추한 모습인데도 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